들리면은 해요. 그리고 안 들리면은 못한 겁니다. 자, 제목 한번 볼까요? 자, 제목 시작. 자, 크게요. 자, 될 수 있으면 핸드폰이나 밑에 보지 말고 강단을 그렇게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자, 순종은 기적이 된다.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이제 계속 봤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제목이 나왔어요. 뭐 요단강을 건너가라. 뭐 언약궤를 뭐 매는 것을 뭐 따라가라.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론은 순종이 기적이 된다. 이거였어요. 제목을 한 6, 7번 바꿔가지고 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일찍이 일어나 그러죠. 이 단어에서 뭘 일찍 일어나서 뭐 했을까? 다시 말하면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이제 새벽기도 준비하고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였죠. 주일날 하나님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안 들리면 어떠지? 이런 걱정을 해보셨어요? 오늘 내가 예배드리러 가는데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면 어떠지? 이 고민해야 돼요. 그럼 안 듣고 가버리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급해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역사하겠는데 그날 구름이 안 나타나 버리면 어때요? 뭐 미쳐버린 거죠. 내가 어떤 사건이 돼서 이거 일을 해라 그런데 내가 부딪혀서 하려고 하는데 내 손에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해야만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이런 경험 하나도 못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뭘까요? 라고 하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생활 속에서 느끼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을 하나 더 알고 봉사를 하나 더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구름 따라가서 그들은 듣고 따랐어요. 그런데 전체가 따른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계속 배운 거예요. 모세가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구름이 움직인다. 같이 가자. 아침에 만나가 내렸다. 가서 거두어라. 계속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심어준 것이 하나 따라해보세요. 절대주권. 따라하세요. 절대주권. 절대주권이 내 안에서 없으면 따라하지도 않지만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절대주권이 내 안에서 딱 형성되면 내 안에 그 가슴에 나타나는 흐르는 흐르는 피가 있어요. 경외심의 피가 흘러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피가 흘려요. 그러니까는 내 몸에 피가 흐르죠. 그러니까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깜짝깜짝 놀래요. 피가 안 흘리면 멈춰버리니까 몰라요. 온몸에 경외심이라는 피가 나게 흘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것은요, 경외심으로 따라간 겁니다.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가서 한 사람도 없어요. 대낮에 그 더운데 멈춰 있고 그늘에 있어야 하는데 대낮에 인도해버려요. 밤에 쉬어야 하는데 밤에 하나님이 인도해버려요. 절대 주권이 아니면 못 따라갑니다. 신앙생활이 우리가 이렇게 감각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정들마다 계절이 달라요. 어떤 가정은 계절이 형통이지만 어떤 가정은 지금 추운 계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추운 계절이 있든지 따뜻한 계절이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똑같아야 합니다. 아멘. 가슴이 살아있는 사람. 그러지 아니하면 계절에 따라서 내가 변하면은
참 우리는 상황에 반응한 사람이 있어. 상황이 움직이면 가지요. 그럼 하나님 빠져버리고 상황에 따라 가버려요. 상황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한 말씀 듣고 내가 따라가십시오. 그럼 기적이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고 여러분 한번 우리 얘기를 합시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저는 요즘 많이 고민하거든요. 이번 주에 목회자 목사님들 훈련 받는 PDT에서 제가 묵상 강의를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강의가 달라야 돼요. 우리도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진 줄 알아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토양이 달라졌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화가 달라졌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바라는 것이 달라졌어요. 따라해보세요. 선교지다. 지금 우리 환경, 한국교회는요, 모든 교회는 다 선교지가 됐어. 외국에 안 가도 국내에서 선교해야 돼. 선교지 환경이 돼서 옥토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옥토였다고 지금 옥토 아니에요. 문화가 바꿔졌어요. 완전히 생바닥이요. 우리 환경은 돈도 있고 옛날하고 똑같이 서울에서 그 도시에서 자기 지역에서 살지만 완전히 문화가 달라졌고 토양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통해서 2, 3년 지나면서 우리 마음도 달라져 버렸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는 어떻게 가야 돼요? 선교를 위해서 가야 합니다. 내가 선교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 봉사하다가 내가 손해도 볼 수 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도 할 수 있다. 이런 문화가 돼야만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 있거든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요, 여러분, 말하는 거, 식당 가보세요. 장사하는 데 가보세요. 거래처 가보세요. 물가도 올랐고, 그러죠? 자재값도 올랐고, 사람도 없어요. 이런 문화가 그 이전의 문화 가지고 지금 산다고요? 못 살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때 생각으로 그 사고로 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소리 하나도 못 들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 하는지는 하나도 못 들고 많은 소음과 많은 잡음을 통해서 그 소리만 짠뜩 두고 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 잘 믿은 척하지 말라는 거. 지금 그 시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안이 있어요. 대안은 우리가 어려우면은 기초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라 그러죠. 본질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되새김질하고 이 되새김질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환경과 상관하지 않고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진 말씀이 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십니다. 이것밖에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으면 다시 말할게요. 이 황무지가 돼서 그전에는 옥토가 지금 황무지가 됐어요. 황무지를 그전에 그전에 옥토였는데 하고 황무지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내 생각이 어떻게 해요? 옥토가 아니에요. 황무지예요. 내가 보냄을 받고 농사를 짓고 땅을 일구고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 사역의 토양을 만들 때예요. 일터도 그러고 사업장도 그러고 우리 가정도 그러고 사람 만나는 것도 옛날식으로 하면은 여러분 듣지도 않지만 받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근데 이거 보면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다라고 나오거든요. 앞을 보세요. 시켰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평범한 날이
특별한 날로 바꿔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손에 힘 없는 사람이 손에 힘이 오면 그날부터는 내가 일하는 것이 달라져. 그리고 의미가 달라져. 그 힘 가지고 만지면 되고 만지면 역사고. 그런데 여기에 눈이 떠지면 이 일로 막 가죠. 평범한 날이 특별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내 손에 능력이 없었는데요. 막대기는데 내 손에 힘이 생겼어. 순종한 것뿐인데 뭐가 왔어요? 기적이 됐어. 힘이 왔어. 그러니까는 내가 딱 버텨가지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 무너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져 버리고 도태되어 버려요. 성경은 한 구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알지요.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삽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생각을 주면 그 생각으로 보고 이렇게 보여주면 내가 보는 것이 주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관점이 바꿔진 겁니다. 안 바꿔지면 내 자아 그대로 안 죽었어요. 내 안 죽은 자 가지고는 여러분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당하기만 합니다. 시대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나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길 수 있는 힘 없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거죠. 예,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깨어나야 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단어도 있어요. 오늘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하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러지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다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 3장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일찍 일어나서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할렐루야. 이 말한 거요.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한 겁니다. 따르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거 바꿀까요?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으로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요, 일어나라.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라. 돌이키는 것이 뭐라고요? 자, 이러면서 순종했던 이들에게 부흥이 와. 땅이 점령되죠. 생활이 막 새로워지죠. 부흥이 온 거예요. 생각이 돌이켜서 이들에게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 자, 4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 뭐요? 믿음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간다. 믿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꿔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세 길을 간다. 듣고 순종했더니 세 길, 기적이다, 기적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6절 시작.
이 말씀을 3절을 쭉 보면서 묵상을 하는 결론이요. 제대로 듣고 제대로 따르자 이 말이에요. 3절 전체 내용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따르라. 제대로 따르려면 우리가 발품을 받으면요. 발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그러죠. 맞춰야만 따라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라. 우리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면 돼. 합당한 열매 맺으면 돼. 내 영역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합리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 승리의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신앙 승리의 원리는 딱 하나.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여러분, 내가 교회가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교회에 붙어 살아. 저 사람은 교회 여러 가지에 붙어 살아. 이건 연합한 거예요. 이것만 되면 돼. 연합이란 것은 이겁니다. 연합이 뭔 줄 아세요? 일치라는 단어예요. 일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연합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면, 하나님 먼저 가요. 나 뒤따라 갈게요. 이것은 연합 아니요. 하나님 가면, 하나님이 가시면 함께 가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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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붙어서 같이 간 거예요. 연합. 하나님 먼저 가요. 나 좀 이따 갈게요. 이것도 아니요.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 생각은 나하고 달라요. 이것도 연합 아니요. 연합이라는 것은 한 몸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다시 묵상했거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누가 이루어준 거요? 하나님요. 연합하니까. 이런 말씀이 하나가 내 말씀이 되도록 되새김질하고 묵상해서 내 삶에서 적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힘이 생겨. 근데 우리는 말씀이 네 가운데 없어. 그냥 지식으로만 알지. 말씀은 내 것이 없어. 그리고 내 말만 해. 내 생각만 말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어쩔지 몰라도 지나고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신앙 승리의 원리는 딱 하나, 연합입니다. 어떻게? 주님과 내가 하나. 말씀이 내 생활의 한 부분.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이 연합. 이게 말씀이 구름교도에 가면 좀 있다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연합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거. 근데 우리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형편은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힘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힘으로 삽니다. 아멘.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생활 장점이 뭐요? 여러분의 사업장의 장점이 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와 연합하는 겁니다. 아멘. 실제로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장점이 돼야 돼. 이것 하나만 내세우면 돼요. 연합.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이 신앙 철학이 중요하다는 거. 자, 보세요.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앞에, 교회 안에, 또 교회가 내 안에, 그때 말씀이 권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느껴요. 연합할 때만 느껴.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느껴.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쓰레기통으로 버려버려요. 이 말씀 한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인도하는 말씀으로 바꾸고 하면, 자, 이렇게 훈련을 1년만 해보세요. 언어가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태도가 바꿔지고 생활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갖고 있는데 왜 내가 어렵게 살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환경이, 돈이, 여건이 안 된 거 아니라 내 생활에 항상 피로를 부유하게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들마다 그 사람은 12강주가 남는다는 거예요. 항상. 많이 있고 큰 일을 해도 늘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활 속에 늘 나는 부족해, 늘 부족해, 늘 부족해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바꾸셔야 돼요. 왜 부족하고 살아요? 항상 어떤 환경이든 간에 내 생활이 12강주가 남을지어다. 아멘. 이것을 소망하고 살아라는 거. 자녀들도 교회도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일치하는 사람들의 장점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제대로 듣고 제대로 순종해서 기적을 날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 일이 와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제 갈 길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리 들어오라. 그럼 내 말 들으라. 이 말을 하고 있어. 교회와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늘 밖으로 돈다고 하면 들어와서 함께 일하자, 함께 들으라, 함께 하자. 이런 말 할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해라? 들으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10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아까 3절에 말이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레위인이 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레위인도 있지만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레위인이 임직자들이에요. 기관장들이에요. 이게 레위인이요. 이스라엘 많은 백성도 있지만 레위인이 제사장이 된 것처럼 교회는 많은 성도가 있지만 임직자들이 레위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갈 때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앞에 가면 따르죠. 임직자가 앞에 가면 따라가야 돼. 근데 임직자가 앞에 간 사람이 없다면 누가 따라? 다 교회가 우왕좌왕해. 여러분 여행 가보세요. 가이드가 앞에서 이끌지 않으면 다른 데 깃발 들고 간 사람 따라가 버립니다. 한참 설명되면 내 가이드를 얻고 다른 데 따라가 있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그 다른 데서 설명 잘하는 가이드가 또 그렇게 지가 쫑긋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신앙 승리에 올리는 딱 하나, 연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몸이라는 거. 교회 한 몸. 뭐죠? 하나님과 한 몸. 이걸. 연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합을 통해서 연합하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 졸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자, 3장 7절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자, 여호수아가 어쩌다 보니까는 리더가 돼서 하나님 지명해서 그래서 요단강도 건너갖고 이제 앞으로 정복 사역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하면서 모세의 능력이 대단한 거 능력만 봤어요. 모세는 능력이 있어. 근데 자기는 능력 없어. 모세는 계속 능력으로 사역만 봤거든요. 근데 자기는 없어.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7절이 보세요. 나는 능력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걸 말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만 그랬죠. 능력. 자, 세상은 강해야만 된다고 하지요.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십시오. 강한 것이 아니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정과 이유가 바꿔졌어요. 자, 함께하는 것들이 다 개인주의가 돼서 어떤 주의가 된 줄 아세요? 내 개인의 의견이 최고의 결정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의견이 결정권이 아니라 공동체의 리더가 결정권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의견이 최고의 결정권이 되어버렸어요. 시대가 그랬어요. 어느 공동체를 보십시오. 나라를 보십시오. 개인의 생각이 최고의 결정권이 돼서 안 들어요. 이 시대를 어떻게 거슬러 올라갈래요?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래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고 내 개인의 생각이 최고의 결정권이 되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냐면 가르침도 받을 수도 없는 거 아니라 가르칠 수도 없어. 내가 살고 살겸 해야 하는데 내가 사는데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거. 오늘 설교를 듣고 다시 들어보세요. 선교지예요,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선교지고 내 가정이 선교지고 내 자녀나 가족들이 선교 대상자예요. 그들이 교회 다닌다고요. 교회 다녀도 선교 대상자가 돼. 딴 마음을 갖고 있어. 내가 개인의 생각이 최고 결정권으로 툭툭 던지는 말들이요.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어. 이거 없어졌어요. 공동체가 함께 들으면서 결정할 것들이 안 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공동체가 드려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공동체는 두고 개인의 의견이 최고의 결정권을 해서 주장해버린다는 거. 이 시대가 그래요. 회사 사업하기 힘들 거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것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업하고 영업하는 분들이 힘들 거요. 어떻게 그 사람 설득해요? 딴 마음 갖고 있는데. 한 사람 맞는데 사업하는데 그 땅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쏟아봐요. 간쓸게 다 빼줘도 올까 말까 하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십시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면 그도 아멘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민해야 할 것들이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본문에서 보세요. 코로나 시대에는 성경이 어떻게 일하는가, 행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행가. 성경에서 답을 찾고 도전해야지 경험으로요, 택도 없어요. 그 전에 해봤다고요? 먹혀들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 문제를 풀 수 있고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가를 성경을 보고 기도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풀어가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높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데 최고의 결정권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안 되지요. 이것부터 꺾어줘야 된다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가 선교지라고 가르쳐 줄 겁니다. 이 시대는 말씀을 통해서 싸워서 풀어가라고 지혜를 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본문에서는요, 단절이라는 단어를 내가 쓰게요. 첫 번째, 단절해라. 뭘 단절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을 건너갈 때 물이 흐르지요. 물을 단절시켜야만 가. 물을 단절시키지 않고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는 물을 단절시킬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내 생활에 세차게 흐른 것을, 되도록 물어보면 조상의 저주다고 합시다. 그것을 단절시킬 수 있는 것이 성경에 있어. 코로나 시대에 일이 안 돼요. 안 돼요. 힘들어요. 종사가 안 돼요. 단절시키고 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배우라는 거. 내가 주워 들은 것은 안 돼요.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이 있죠.
홍해 건넜지요. 홍해는 은혜로 건넜고 요단강은 이제 믿음으로 건넙니다. 믿음으로 건네요. 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포항 지역에 뭐 그런 강들 흙탕물이 막 와가지고 휩쓸고 내려갔잖아요. 그 급류보듬도 더 뭐 흙탕물이 요단강이 막 흐르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때 건너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건너가요? 그 물은 멈추게 해야만 건너가잖아요. 마른 땅처럼. 이거 이 방식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 번도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너가, 홍해를 건너가. 그런데 그런 기적이 우리는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거기까지 못 미쳐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런 기적을 거둡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요단강이 범람이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때 명령을 한 거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에게, 자, 저를 보세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에게 서라 그랬어요. 어디서 서라? 급류가 막 흐르는 곳에 서라 그러는데, 자, 물에 들어가서 요단강 가운데서 딱 서라. 근데 우리 생각은 그렇죠. 좀 계절이 좀 바꿔지면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우기기 때문에 많이 와서 범람했잖아요. 조금 멈춰서 갑시다. 그럼 건너가기는 할 겁니다. 순종이요, 순종 아니요? 그게 기적 없어. 지금 내 생활에 막 몰아치고 있을 때, 상황이라든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키우라는 거. 내가 이해되면, 이해 안 되면 이것은 없어요. 자, 저를 보세요. 보면 물이 흐르는 곳에 서라 그랬죠. 그냥 발만 양다리 거쳐서 발을 뒤졌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게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네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아니잖아요. 딱 물에 들어가서 세찬 물에 들어가서 딱 버티고 있어라. 그러면 물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은요. 요단강 물이 우리가 건널 만한 할 때 가서 끊어지면 다 건널 수 있어요. 옷 걷고 뭐 하고. 그게 아니에요. 물이 끊어진다는 단어를 써요. 자, 잘 들으세요. 자, 앞에 있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딱 네 사람이 딱 가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쓰지요. 근데 급류가 세니까는 어때요? 네 사람이 버티기 못하고 막 넘어지고 떠내려가고 막 그런다면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뚝방에서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럼 막 떠내려가고 막 넘어지고 막 휩쓸리고 그것을 보고 그들이 가요? 무사서 못 가.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이게 거기가 딱 버티고 있어야만 야 하나님 정말 함께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면은 그들도 믿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들이 딱 서 있었을 때 견고하게 서 있었을 때 물이 딱 마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건너가. 이제 앞에 있는 리더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 리더들이, 목회자나 성도들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단들이 앞에 리더인데, 이렇게 전했다가 말하고 흔들리면 그것을 보고 성도들이 어떻게 따라가냐고. 임직을 받을 사람이나 임직을 받은 분들은 여기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은요,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교회 지침이에요. 이렇게 하자고. 그 말씀이 법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법궤는 하나님이거든요. 자, 딱 버티고 있었어요. 야, 우리 들어가도 된다. 안전하다. 하나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가자 했을 때 딱 요단강 물이 딱 끊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기적은 순간이에요.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사실 이때 믿음을 시험하려고 우리에게 건너가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는 순종 안 하죠. 이때 순종하셔야 돼. 상황에 보지 않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한 그 한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오늘 주일날 예배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가정에, 내 생활에 지금까지 30년, 10년 풀어지지 않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자, 아멘. 안 하면은요, 또 그 고민에 끊어지는 거예요, 끊은 거. 그래서 순종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흔들리면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안 들어갑니다. 헌신 안 합니다. 기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고하게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보여주면 우리 가자 하면 하나님이 바르게 해버립니다. 그 기적이 우리 교회의 기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이나 홍해가 갈라졌죠. 다 갈라지고 그들이 건너서 물이 다시 딱 했죠. 요단강을 갈라서 은혜를 주신 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사업에서 실패해가지고 하나님 건졌어요. 또 우리가 투병에서 질병에서 건강을 생명을 회복했어요. 요단강 건너간거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건 놓치면은 큰일 납니다. 홍해 건너고 돌아가지 말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고, 요단강 건너고 돌아가지 말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로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는다면 평신도로 돌아가지 말라. 평신대 수준으로 살지 말라. 평신도 생각으로 살지 말라. 목회자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돌아가면 안 돼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을 하는데 다 하나님 편에서 말해야지 평신도 편에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 돌아가면 안 돼요, 이게. 은혜를 준 것은요, 요단강 건너온 사람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한 그 속에 감춰진 메시지는요, 돌아갈 수 없다고 물이 합쳐져 버린 거예요. 다시 안 열려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불평이라든가 다시 불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이 우리 안에 경적으로 들려야 돼. 전 아침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금 뭘 할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크게 들어와야만 경외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내가 노코멘트 돼. 내가 복받고 내가 하는 것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 중심에서 결정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은혜 주신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를 들어서 임직 받기 전에 세상 친구들이 말하면 임직을 받으면 하나님 쪽에서 많이 생활하게 돼요. 자연적으로 세상 친구들 덜 만나지고, 그런데 덜 가.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이 가버리면 안 돼. 이거 큰일 나. 세상 거 끊어지고 하나님 쪽으로 훨씬 많이 재미를 느껴야 돼. 그 사람은 교회에서 살아. 그 사람은 교회 목회자, 정말 사역에 실제로 동역자야.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세상 단절해라 이 말이에요. 단절이라는 단어는 이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이 도전이 안 되면 메시지 못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물살이 막 급류가 세니까 흙탕물이 내려가는데 들어가라 그러면 어때요? 이때 말이라고 하냐고.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이러면 안 돼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전혀 달라. 우리 형편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요청을 이렇게 와버려요. 그럴 때 기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말씀에 권능이 있다. 말씀 듣고 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말씀 듣고 사니까 이런 순종이 있구나. 그러면서 회복돼요. 그래서 언어가 성품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들이 가정이 세워져요. 여러분 가정이 안 세워진다고요? 삶이 안 세워진다고요? 성경에서 찾아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사람 못 세워요. 절대 못 세워요. 잘해준다고요? 아무리 잘해주세요. 복음이 사람을 살리지 사람이 좋은 말이 안 살려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그들이 잘했느냐 뭐냐 이익 가지고 나중에 등 돌려버려요. 성경에 인생을 단절시킨 사람이 모델이 하나 있어요. 사울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쭉 나오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죠. 그 전까지는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정말로 잘해서 열심히 했어요. 율법으로. 로마 시민권, 가말리아 문해생, 실력자, 모든 것들은 사람이 부러울 정도로 성공한 사람 계승이 하나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 들을 수도 있어요. 예, 방향이 다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 아시오. 이런 짝이 나올 수가 있어. 그게 잘 듣고 해야 돼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옛날 것을 다 단절시켜서 어떻게? 배설물로 다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붙여주는 것은요, 내가 부흥이 일어나는 것. 옛날 것이, 자, 단절했다고 옛날 것이 한꺼번에 다 빠져나간 것이 아니요. 은혜를 받고 옛날 것 뽑아내고 버리고 늘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 받아서 그 사람이 확 뒤집어졌네 아니요. 그 생각 똑같이 갖고 있어. 단 그러나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을 통해서 늘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담고 하면서 채워져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고 은혜 받았다며요. 왜 안 바꿔줘 그래요? 반작을 소리. 은혜 받았다며 얘 하나도 안 바꿔줘. 아니요. 지금 공사 중이요. 공사 중. 기다리십시오.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변화가 올지어다. 아멘하고 따라오세요. 이것이 자 여러분 용경이 참 어디 있어? 문잔 열어봐. 탯줄 누가 끊었어? 지하 탯줄 누가 끊었어? 병원에서? 아빠가 안 끊었어? 아이고 아빠가 그래야지 실감나게. 탯줄을 지금은 부모 아빠로 들어와서 탯줄 끊으라고 한 그 TV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탯줄을 끊으면서 그 상당히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 자, 탯줄로 아이가 모든 것을 공급받았잖아요. 끊어주면 이제 자기가 숨 쉬고 자기가 먹어야 돼. 바로 이게 거듭남이요. 세상을 끊어야 된다는 거. 세상 방법으로 먹이는 모든 것들이지요. 끊고 하나님께 붙어서 연합해서 주는 진액을 가지고 열매를 맺고 삶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주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그래서 탯줄 끊어야 돼. 다시 말하면 단절이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부분들을 요즘 은혜를 잃어버려서 단절을 시키지도 못하고 그러지요. 그냥 질질 끌려가면 안 돼요. 단절이 안 되지요. 단절이 안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도요. 합리화가 일어나. 물살이 막 급류가 흘러가는데 들어가 그러면은 발을 담갔다가 뺐다가 그건 합리화예요.
그냥 들어가 버려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주십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반드시 이것을 행하신다고 했어요. 자, 요단강 우리 상류에서 멈추는 사건을 봤죠? 똑바로 서 있으면, 물이 멈추면 건너갈 게 아니라 물살이 셀 때 들어가는 거예요. 딱 물이 멈춰가지고 바닥이 드러났을 때 우리 건너갈 게가 아니야. 하나님 그런 계절 안 줘요. 들어갈 수도 없고 무모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 그때 뛰어들으라고 요청한 거예요. 여기에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서 있으면 그때 물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살이 가장 세찬 때 여러분 경험 있나요? 내 환경이 정말 내가 서 있기도 힘들어. 이럴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멘 한 사람 있을 거예요. 이런 계절을 만드십시오. 이거의 승리의 방정식이요. 공식이라는 거. 지금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전히 지금 여러분 보세요. 위험하고 두렵고 피하고 싶고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서 부담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 그런데 여기서 큰 단어 하나가요.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아멘 해야지 절대 주권이나 경외심이 안 생기면 야 앞에 뭐 나한테 해라 그래. 왜 나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한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지요. 성경에 여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동의하십시오. 마음에 동의가 되면 속으로 아멘 하십시오. 정말로 들어야 될 것을 잘 듣지 못하는 시대예요. 들어야 될 것을 잘 듣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너무 소문이 많아요. 너무 하나님처럼 다가온 것이 많아요. 그것 안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그거에 안 되면 장사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소리를 제쳐버리고 그거 따라가. 이런 시대에 산다고요. 요단강 물이 세차게 흘러가는데 들어가라 그러면 말도 안 돼. 얘 무모한 짓을 하냐고, 어리석게. 시간 지나면은, 자, 우기 끝나면은 쉽게 건너가는데, 여기서 좀 기다려, 한 달 동안. 모두가 이렇게 합리화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내 말에 우리가 아멘하기 힘든 때 요청을 한다는 거. 무모한 일에 주님을 요청합니다. 아멘 하시오. 아멘. 무모한 일에 요청해. 믿음을 본다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렸던 적이 몇 번 있습니까? 투병하는 사람은 정말로 제대로 그때 들을 거예요.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한 소리 들려고. 그런 계절에는 말씀이 잘 안 들어가. 전부 다 내가 똑똑해. 말씀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대로 들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고 언제였습니까? 지금 선교지가 됐는데 이때는 말씀을 듣고 가야지. 환경 보고 상황 보면 환경에 용당하고 사람이 용당해요. 선교사님들 가서 선교지에서 사람에게 상처 많이 받고 환경에 상처받아요. 말씀 듣고 버티고 싸우면 하나님이 세웁니다. 오늘 그 시대가 됐습니다. 말씀 듣고 약함과 질병과 재정과 관계와 내
비전을 쌓으십시오. 자, 크게 하면. 그래서 내 마음에서 들어야 돼요. 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한번 합시다.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수요일에도 괜찮고 다른 말씀을 듣다가 찔림 반 적 있나요? 있어 없어? 있어요. 그때 생각을 바꿔야 돼. 찔리네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생각을 바꿔야 돼. 그 도전 받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말씀이 복이 되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가슴이 살아있을 때 찔림도 받고 도전도 받고 또 하나님께 위로도 받습니다. 아멘. 가슴이 죽어있으면 안 돼. 가슴을 살리십시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고 제대로 들리는 그 현상이 돼야 돼요. 자, 잘 듣고 제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서울에 제가 이런 멘트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일상이 됐다 그랬죠. 평범한 가정이 특별한 가정이 됐습니다. 평범한 사업장이 특별한 사업장이 됐습니다. 딱 하나, 말씀 듣고 따르는 거.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있나 없나 보고 도전하십시오. 이 선교지 같은 이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환경을 열어주고 치료가 시작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도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음이 필요하는 시대에 사는데 들음이 필요하는데 그래 나는 안 된가 봐 하지 말고 주님은 나보다 들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듣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말씀을 잘 듣는 강점이 있는 교회가 될지어다. 그래서 평범한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될지어다. 일상적인 사람이 특별한 일상이 될지어다. 잘 될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